안녕하세요. 상반기 성경 공부 다섯 번째 시간, 우리 세 번째 영상에서 우리 35장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34장에서는 이제 세겜에 평안이 돌아온 이제 야곱의 가정이 다시 완전히 흔들리는 우리가 모습을 보았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에게 이제 강간을 당했고 그 끔찍한 일로 인해 이제 야곱과 아들들 사이의 감정은 더 깊어지고 야곱은 과거에 그 이스라엘로 변했던 그 기억을 완전히 잊은 듯이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자기 생명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야곱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 버렸죠. 근데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것으로 이제 35장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그동안 또 침묵하고 계신 듯이 보였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가나안 땅과 돌아와서 내가 어디에 살 것인가를 야곱이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숫곳에서 살았고 그다음에 세겜으로 이동했었습니다. 세겜으로 이동했을 때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했고 그렇지만 그 일을 계기로 오히려 내가 세겜에서 더 계속 살 수 있으려나 하고 하는 생각을 할 법한 그런 일이 또 벌어졌지요. 이 세겜과 하몰이 와가지고 우리가 서로 통혼하면 너희가 여기에 거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비록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속임으로써 이 계획이 이제 엎어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 세겜 사람들은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할 수 있고 우리와 통혼하면 너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거주할 땅은 그곳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곳이죠. 베델은 어디였습니까? 처음 그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입니다. 그곳이 이제 야곱이 거주해야 하는 이제 출발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숫곳도 아니고 세겜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너는 나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단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비록 야곱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뭐 잊어버렸는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야곱은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같이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베델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런 서원을 했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해요. 우리 34장, 33장 우리 앞에 보았던 내용에서 야곱이 밧다나람으로부터 평안히 돌아왔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제단도 쌓았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라는 약속은 지켰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라는 약속은 아직은 지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 자체가 벳엘이거든요. 내가 다시 한번 이곳을 베델로 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건데 아직 그거를 지키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걸 기억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곳을 다시 베델로 삼으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사는데 뭐 모든 일이 정말 다 승승장구하는 것만 아니거든요. 오르락내리락 하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험들을 합니다. 어떤 때에는 이제 완전 변화된 이스라엘처럼 살다가 또 어느 순간 옛습관이 나와서 야곱처럼 살다가 이스라엘과 야곱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바닥을 치는 듯한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나 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이런 바닥을 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가라. 베델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전에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신 것처럼 다시 처음으로 야곱을 부르셔서 야곱과 함께 이제 시작하시는 것처럼 리셋하시는 것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자기 자신을 먼저 리셋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 이방 신상들이 어느새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 신상은 드라빔이 있죠. 라헬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하란에서 훔쳐온 드라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살다 보니 여기저기서 이방 신상들이 쌓이는 것 같고, 특별히 앞서 이제 세겜성을 치면서 세겜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분명히 세겜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방 신상들도 다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쌓아놓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먼저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자, 옷을 바꿔 입자,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고 우리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결정입니다. 다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구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34장 마지막에서 보았듯이 야곱이 두려워했던 게 뭐였습니까? 우리 너희가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세겜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는 소식을 주변에 들리게 되면 주변의 부족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칠 것이다 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안전하려면 지금 있는 곳에서 방비를 잘 하는 거지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상황 속에 이동하기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베델로 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그 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베델로 가는 겁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러 다시 가자. 지금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나러 가야겠다 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의 이 결정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베델로 가는 것이죠. 야곱의 말을 듣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또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줍니다. 귀고리도 아마도 좀 우상을 숭배하는 차원에서 좀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었던 것들 같아요. 그래서 이방 신상들과 함께 귀걸이도 다 떼서 야곱에게 주죠.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에다가 묻어버립니다. 이거는 세겜의 것인 거죠. 베델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에다가 다 묻고 떠나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지만 그들은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야곱이 염려했던 것,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거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는 담대한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결정을 하고 출발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그들을 쫓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상상을 해본다면 하란에서부터 이제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도망쳐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현몽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잖아요. 어쩌면 그와 같은 일들을 주변 족속들에게 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쫓지 말아라, 야곱을 보내줘라 라고 하셔서 그들을 두렵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온 식솔들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젠 베델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베델에 도착했을 때 즈음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는 말씀이 8절에 있어요. 리브가의 죽음이 아니라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성경에는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리브가가 죽지 않은 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유모가 죽었다라는 걸
그냥 통해서 리브가도 죽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저희에게 알려주는 건데,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 이 야곱이 이 유언을 남기는 과정 속에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거기 장사 지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를 거기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다가 장사 지냈으니 나도 그곳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하거든요. 이거 보면은 이제 리브가가 언젠가 세상을 떠났고 이삭이 그녀를 이제 같은 그 가족 묘에다가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그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유모의 죽음으로 그냥 그것을 대신합니다. 아마도 리브가가 했던 그 잘못된 행동들, 또 리브가가 잘못 판단했던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으시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이제 큰아들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채기를 바랬고, 그래서 그 앞장서서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혹여 너가 저주를 받게 되더라도 그 저주를 나에게 돌리라 라고까지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남편과 큰아들을 속이는 일을 주도했죠. 근데 그 결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는 며칠 동안만 하란에 있는 오라버니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했습니다. 몇 날만 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에서의 화를 풀어줄 것이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부르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 몇 날이 되지 않았던 거죠.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 하란에 있게 되었고 아마도 그 사이에 리브가는 세상을 떠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몇 날 후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영원히 이 땅에서는 만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물론 이게 이제 리브가가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뭐 지옥에 갔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택함받은 구원의 가정 가운데 두셨죠. 가족묘에 함께 장사되었다는 게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녀가 이 땅에서 했던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지게 하시는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좀 엉뚱해 보이는 그녀의 이제 유모에 대한 죽음의 기록이 그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베델에 도착을 한 상황인 거예요, 야곱은. 근데 35장 9절에 보면 베델에 도착했을 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구절이 다시 나와요. 사실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는 말은 33장 18절에서 이미 나왔던 표현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도착했다. 숫곳에 있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오니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돌아왔구나. 이때 또 에렐로에 이스라엘이라는 제단도 쌓았잖아요. 그런데 34장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야곱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선 다시 이걸 리셋하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베델로 갔더니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막 마치 야곱이 하란에서부터 온 것처럼 그렇게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될 거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미 하신 일이잖아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야곱이 씨름했고 그 씨름한 이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셨거든요. 근데 다시 이스라엘이 야곱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또 마치 중간에 그 일들은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너의 이름이 될 거야 하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본질을 규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붙여 주시는 건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해와 달과 또 빛, 땅, 바다 등의 이름을 직접 붙이셨던 것처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며 규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합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겁니다. 마치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셨던 복과 같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노아 홍수는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었어요. 근데 그 심판이 끝나고 나니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은 완전한 의인인 것처럼 다시 시작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의 일을 지금 야곱에게 하신 겁니다. 그가 34장에서 보여줬던 태도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리셋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주지 않으셨던 새로운 축복도 주세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너의 후손들 가운데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왕국을 나중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이 말씀을 그렇게 성취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합니다. 언약을 갱신한다고 저희가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게 베델에서 받았던 약속인데 다시금 그를 베델로 불러오신 다음에 언약을 재갱신하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자.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곳, 곧 베델을 떠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금 그에게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갱신해 주시니 다시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니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다시 부르는 거죠. 그곳에 기둥과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자 여기가 베델이다 하는 거예요. 그가 20년 전에 서원했었던 20년보다 더 된 일이겠죠. 이제 숫곳에서도 살았고 세겜에서도 살았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이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했는데 참 그 인생의 또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또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하시면서 베델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자꾸 넘어지고 사람은 죄를 범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섭리하셔서 그를 다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는 마치 처음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받은 은혜가 바로 그것이죠.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 이후에 이제 야곱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제 좀 거주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근데 베델을 떠나서 이제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에브랏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그냥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게 돼요. 근데 라헬이 이제 해산하게 되는데 참 출산이 어려웠어요. 아주 고생하고 이제 난산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그 출산을 돕고 있던 산파가 라헬에게 아주 큰 힘이 될 만한 말을 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고 있다 해요. 너가 지금 아들을 낳고 있어. 힘을 내. 겁내지 마 하는 거죠. 기억하시겠지만 라헬이 하란에 있을 때 요셉을 낳았고 요셉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바랬던 아들을 지금 이곳에서 또 이제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 너가 지금 등남하는 중이니까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라헬은 난산을 하다가 이제 끝내는 출산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숨을 거두게 돼요. 이제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모든 진이 빠진 상태가 되는 것 같은데 라헬이 이제 죽게 되어서 이제 혼이 떠나려고 할 때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아들의 이름을 이제 베노니라고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이 베노니라고 하는 이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바랬던 아들인데 내가 이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내 생이 다하게 되었으니 이제 참 슬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말을 들은 야곱이 그걸 거절합니다. 다시 이름을 바꿔요.
아니야,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야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이제 자음을 남기고 모음만 바꾼 건데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이제 강함과 권능을 상징하는데 아주 능력 있는 아들이 될 거야. 슬픔의 아들 아니야라고 말을 한 것이죠. 아마 사랑하는 라헬을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또 라헬이 목숨을 다해 이제 낳은 아들이니 정말 축복의 의미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라헬이 결국 그곳에서 죽게 되고 에브랏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이제 장사되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 이제 묘비를 세워서 라헬의 묘비를 이제 만들었는데 야곱이 라헬을 가장 사랑하긴 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그 가족 묘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장사됩니다. 창세기 49장 31절에 야곱의 이제 유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야곱이 그래도 이걸 좀 구분할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속아서 레아와 먼저 결혼하긴 했지만 레아가 자신의 첫째 부인이다라는 거는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기는 했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된 막벨라밭 굴에는 레아를 장사한 겁니다. 라헬이 아니라. 라헬은 그냥 베들레헴 가는 그 길 곁에 묻게 되고 그곳에 묘비를 세우는 것으로 이제 장사 지내게 된 것이죠. 참 슬픈 일이었을 텐데 그래도 그는 또 길을 떠납니다.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된 상황이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라는 곳을 지나서 장막을 쳤다. 이제 그 땅에서 이제 베델 근처에서 베들레헴을 지난 어디 시점쯤에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또 들게 하는 내용이 22절에 있습니다. 라헬을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잠겨 있었을 이스라엘 야곱에게 또 끔찍한 소식이 들리는데 첫째 아들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라고 해요. 근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 이 빌하는 라헬이 여종으로 데리고 왔던 거죠. 아버지가 라반이 라헬의 여종으로 주었던 첩인데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해요. 첫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다는 건 뭐 왕으로 치면 반역을 일으킨 거죠.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아버지의 후궁들과 이제 백주 대낮에 동침하는 일이 있는데 아버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마치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잠잠히 있었던 것처럼 르우벤이 자기의 첩과 동침했다라는 말을 듣고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다만 이 일에 대해서 나중에 야곱이 12아들들에 대해 유언을 할 때에는 분명히 이것을 문제로 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3절에서 르우벤을 너는 내 장자, 내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4절에서는 너는 탁월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인 거죠. 그래서 르우벤이 이 야곱의 장자가 되지 못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장자일 수 있으나 하나님과 야곱에게 있어서 르우벤은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 법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예요.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죠. 그런데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했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르우벤은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앞서 세겜성을 잔혹하게 이제 멸절시켰는데 그때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하죠. 그래서 그들도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야곱의 장자로 여겨지게 되고 그래서 그 유다를 통하여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이제 그 족보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왜 장자의 위치를 상실하게 되었는가,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는가가 또 창세기에서 중간중간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유다가 그 장자의 권한을 받게 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죠. 요셉이 이제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이제 두 배의 유산을 남겨주고자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후반부에 보겠지만 이제 야곱은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들로 입양을 해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라는 이름으로 각각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그대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이름 그대로 한 몫씩 받았다면, 요셉은 요셉의 아들들이 각각 그 몫을 분배받음으로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의 몫을 상속받게 되는 그런 장자의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 12명 중에서 나중에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까지의 모든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이제 장자로 생각하신 것 같고요. 또 야곱은 이제 요셉을 장자로 생각한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아들들은 이제 단과 납달리가 있고요. 레아가 낳은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제 밧단 아람에서 이제 낳았는데, 야곱이 이제 베들레헴을 지나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면 아버지에게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기럇 아브라바의 마므레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마침내 아버지 이삭을 다시 만나는 것이죠. 한 2, 3년, 4, 5년 됐을까요? 아주 오래 전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그 라반의 딸 중에서 맞이한 아내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낳은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비록 리브가는 야곱을 만나지 못했지만 이삭이라도 또 야곱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살고 있던 그 기럇 아르바는 이제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렸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여호수아 14장에 따르면 갈렙이, 그 유명한 갈렙이 이제 그 땅을 분깃으로 차지하게 되죠. 야곱이 이제 기럇 아르바에 있는 이삭을 만났고, 또 이삭은 180세가 되어 나이가 많아 이제 기운이 다하여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이제 야곱은 에서에게 알렸을 거고요. 그래서 그의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냅니다. 마지막 35장 29절에서는 에서와 야곱이 모두 그의 아들 이렇게 불려요. 기억하시겠지만 28장 이전에 27장, 26장 이때만 해도 이삭의 아들은 에서였고 리브가의 아들은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이삭의 아들로 에서와 야곱이 나란히 이제 언급이 되게 되고, 이때 같이 장사 지낸 걸 보면 또 에서는 야곱이 나중에라도 형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잘 화해한 것을 보고 이삭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다섯 번째 시간, 우리 33장, 4장 또 35장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세 개의 영상 우리가 함께 하면서 같이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또 36장부터 38장까지 또 세 장 내용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